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성령님만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죄되고 부족한 사람은 누구나 교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함께 지내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하죠.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교제에 신물이 난다면, 교회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바른 모습을 가질 것을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소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였을 때 가장 쉬운 것은 침묵하고 쉬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파멸의 구렁텅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음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또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정직하게 말해주지 못하면 결국 그 교제는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목자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양 같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되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지적과 비난, 정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경우 생길지도 모르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덮어두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진리를 말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시간과 방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례함이고 독선적인 것이며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하고 독선적인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적이나 비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증거, 그 열매가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무례함은 교만의 결과이고 정직함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겸손은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 이상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덜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을 때 그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충고를 듣고 있는 자신의 불편함보다 그 충고를 하기까지 고민하고 기도한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평소에도 말할 것도 없고 진리를 말할 때에도 절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듣는 상대방의 불편한 마음을 더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결과인 독선과 고집, 무례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손함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다른 이들을 짜증나게 하는 안 좋은 버릇을 가진 혹은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탁월함이나 똑똑함, 강함이나 능력 있음이 아닙니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을 지키며 우리는 또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밀은 곧 안전함을 의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죄에 대해 침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소문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퍼집니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갖지 말고 오히려 권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은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늘 하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만났습니다. 물론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좀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성경적 교제에 반드시 필요한 9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 상호 의존, 동감, 자비, 정직, 겸손, 공손, 비밀을 지킴, 자주 만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모든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한 교제를 위해 이 9가지의 요소를 갖추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